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람과 롯에게 예고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모습입니다.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질학적으로 사해 지역은 유황과 역청 그리고 가스층이 풍부한 단층지대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가스층이 오랜 시간 누적되어서 압력이 높아지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유황이 하늘로 치솟았다가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처음에 롯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이집트 땅처럼 풍요롭고 생명이 가득했는데, 실상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황폐한 땅으로,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롯의 가정이 피신을 하기는 하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요. 이것도 사회 주변에는 소금 결정층이 침식되어 만들어진 소금 기둥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통적으로는 롯의 아내를 상징하는 기둥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사회는 지금도 염도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황폐한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멀리서 보고 있었죠. 근데 29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 구절을 보면은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지요. 흥정하듯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된 기도였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은 이거였거든요. 의인이 몇 명인가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멸망 가운데서 건지신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지만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기도가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인지도 사실은 알지 못하고 구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나보다 너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또 나라를 위하여서, 북한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한 자매가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하루에 6시간씩, 7시간씩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 제목에 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분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아팠을 때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하셨는데, 그걸 안쓰럽게 여기셔서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개척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깃들이는 교회를 이제 기도 노트에 쓰시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참 로처럼 자격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됨됨이에 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목회하고 있는 것은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깃들이는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또 후원해 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완전 막장입니다. 성경에 무슨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나 싶을 정도로 막장입니다. 롯이 수알로 갔다가 결국 원래 천사가 이야기했던 산 위로 올라가서 두 딸과 굴에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소알을 망하지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못 믿은 거죠. 왜냐하면 소알도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문화와 악으로 채워져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산에 올라가서 굴에 거주하는데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전 세계가 다 멸망했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없으니까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만 살아남았는데, 이제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먹여서 첫날은 큰딸이, 둘째 날에는 동생이 들어가서 동침을 하고 결국에는 아이를 갖습니다. 완전 막장이죠.
그러니까 롯이 소돔인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딸들을 이용했던 것처럼 딸들도 대를 이으려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아버지를 가차없이 이용합니다. 그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의도적이고 죄책감이나 후회가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롯과 두 딸 사이에 암몬과 모압이 탄생합니다.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민족이죠. 죄악의 성읍들이 멸망한 뒤에도 죄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포도주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심판 직후에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새 출발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인간의 죄의 본성과 도덕적 타락이 다시 드러납니다. 셋째, 가장이 술에 취하여 자녀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냅니다. 넷째, 가족 관계 속에 일어난 죄가 후대 민족의 기원으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죄지은 자들의 후손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이 둘이 악에 공조한 것도 똑같네요. 그러니까 심판 이후에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 심판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바뀌지도 않고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답이 없죠. 인간은 심판으로도 안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받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십자가가 유일했는가,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해보면은 그렇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사랑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롯의 삶을 보면 진짜 이게 뭔가 싶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 그 땅으로 갔으면 잘 살아야죠. 근데 뭐 결국에는 재산 다 잃고 아내 잃고 사위들 잃고 두 딸도 패륜을 저질러서 사실상 딸이라고 할 수도 없죠.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결국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풍요를 누려보겠다고 하는 삶의 결국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미련과 욕심을 버리고 복의 근원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힘없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에도 여전히 롯의 가정이 죄악 가운데 그렇게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력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복의 군원으로서 또 약속의 또 후손으로서 또 순례자로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